48장에는 이제 요셉이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했다 그랬죠. 고센 땅은 이집트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이에요. 가장 좋은 땅. 이집트로 말하면은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심이었고 그 예비하심을 위해서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도록 만드셨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텐데 이 그림에 순종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았었죠.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됩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자기의 모든 축복을 남기고 죽습니다. 족장들은요 항상 축복을 남기고 죽었어요. 왜 축복을 남기고 죽냐? 모든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건 너무나 당연지사지만 특히 아브람, 이삭, 야곱 이 흐르는 이 족장들의 축복 개념은 단순하게 아버지로서 아들이 잘 살길 바라는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연결되는 겁니다. 약속이 상속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12아들들 모두에게 축복해야겠지만 특히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 요셉이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11번째 아들입니다. 어떻게 11번째 아들이 장자권을 이어받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48장 이 일들 후에 누군가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 아버지가 아프시다 하니 그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가더라. 므낫세 에프라임이에요. 누가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앞에 세우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자기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갑니다. 2절 누군가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보소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나이다. 아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더라. 이제 낑낑 매고 앉아서 축복해 줘야죠.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카나안 땅 루스는 베델입니다. 루스에서 내가 나타나시어 나에게 복 주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다선하고 번성케 하며 내가 네게서 많은 백성을 이루어 이 땅을 네 뒤에 올 네 씨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내가 네 아들들에게 축복할 텐데 즉 네 손자들에게 축복할 텐데 이건 그냥 할아버지가 주는 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너희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겠어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 에프라임을 딱 이제 야곱 앞에 데려다 줍니다. 5절 보니까 이제 내가 이집트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에프라임 므낫세를 딱 보고 야 너희 두 아들 내 거야. 무슨 할아버지가 손자를 뺏어요 아들한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뺏는 것이 아니라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나의 아들들처럼 대우함으로써 다른 12아들들의 이 레벨로 올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12아들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상태라면 요셉 지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셉 지파가 없고 에프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생기는 거죠. 요셉으로서 왜 내 이름 없어요? 그거 기분 나쁠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두 지파가 형성된다는 말이죠. 가지고 만약에 요셉 이후에 나머지 아들들이 더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아들에게 또 유업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아들들은 에프라임과 므낫세에 편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각각 지파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 5절입니다. 야곱은요. 일반적인 견지에 따라서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니까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고 야곱이 앞에 있으면 나하고 앞에 있는 사람하고 손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므낫세를 왼손에 놓고 에프라임을 오른손에 넣어가지고 야곱한테 쫙 이끌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를 향하고 야곱의 왼손이 에프라임을 향하게 딱 이끌어 온 거죠. 야곱은 이름이 다 비슷해요. 야곱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10절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해 어두워짐으로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가 손을 잘못 짚었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의도적으로 손을 바꿔 짚은 거야 이렇게. 오른손에다가 므낫세를 데려다 주고 왼손에다가 에프라임을 데려다 줬으면은 이렇게 손을 얹으면 되는데 이 야곱이 이렇게 교차해서 얹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기에 우리 아버지가 눈이 쇠해져서 잘 못 보나 보다. 아버지 얘가 장자예요. 얘를 오른손 얹으시죠. 그거 나오죠. 18절. 요셉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그리하옵소서 이 아이는 장자이오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에게 얹어주소서. 그랬더니 19절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역시 므낫세도 역시 한 백성이 될 것이며 그도 역시 므낫세도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그의 아우가 에프라임이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씨가 수많은 민족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의도적으로 작은 아들 에프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큰 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었어요. 왼손을 얹었다고 아주 못난 건 아닙니다. 충분한 축복이에요. 하지만 더 큰 축복이 에프라임에게 간다. 자, 지난번에 계속 설명드렸죠. 에프라임이 둘째 아들이긴 하지만 장자권이 에프라임에게 감으로써 에프라임이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 나중에 재판관계나 여호수아할 때 또 보겠지만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은 유업의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처럼 그 사람들도 지파 유업이 위치가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므낫세는 지파가 두 군데 있어요. 그 므낫세가 더 크게 된 거 아닙니까? 에프라임 지파는 조그매요. 에프라임이 적네? 왜 예언이 잘못됐어요? 그것이 아니라 땅덩어리는 므낫세가 두 군데 받음으로써 더 컸지만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에프라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지 않고 에프라임아라고 부를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별칭이 에프라임이에요. 특히 남북왕국 분열된 이후에는 북왕국의 이름 자체가 에프라임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프라임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15절이요.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행한 하나님,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신 그 하나님, 모든 나라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그들 위에 불리게 하시고 그들로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소서. 자식들을 번성하게 한다는 말은 참 좋은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그들에게 불려진다 이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조상들의 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16절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 천사가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셨어요?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천사가 나를 구속했대요. 이것 때문에 또 수호천사로 생각해요. 수호천사. 내가 위험 닥칠 때마다 천사가 다 나를 보호해준다. 수호천사. 수호천사 개념은 꼭 성경적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천사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지금 15절 뒷부분부터 보더라도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신 그 하나님, 모든 나라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 하나님과 천사를 동급 레벨로 놓은 거죠. 어떻게 천사를 하나님으로 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여호서 천사는 야곱의 씨름했던 그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한 하나님이었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이것을 보통 구약에서 주의 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Angel of the Lord, 주의 천사. 주님의 현현이에요. 주님의 천사처럼 나타나는 현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 손자들에게 축복을 했지만 단순하게 잘 되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 돼도 어디요? 이집트 땅에 있잖아요. 이방 땅에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 땅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어서 너희를 다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리라. 이집트에서 아무리 번성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번성해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지위 다 누리고 살아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다만 땅을 살 때는 어차피 땅을 살 때 너무나 고생하면서 사는 거 힘드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또 그분의 성도들을 항상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평안함과 보호함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땅은 소망 없어, 땅에서 아무것도 안 벌어도 돼, 땅에서 가난해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신 대로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마음을 두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아들, 딸, 손잡고 평안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땅에서 아무리 번성해도 다 놓고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본향이 저기에 있으니까 야곱은 바로 자기의 본향을 소망했습니다.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나는 확실히 안다. 약속 받았어. 주님은 신실하셔. 그러므로 생각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야곱은 손자 2명에게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요, 이때 12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합니다. 49장의 그 내용이에요. 말이 축복이지 사실은 12지파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예언들. 야곱이 49장,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다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래서 12아들들에게요,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근데 뒤에 보겠지만요,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뭐예요?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역사 속에서 이미 성취된 것도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들이라는 표현합니다. 마지막 날들. 자, 마지막 날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말세의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말해주겠다. 우리가 보통 종말이야, 말세야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세 그럽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세 그런 이유는 뭘까요? 도덕적 부패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도덕적 부패 때문에 이거 말세야, 저렇게 옷 입은 것 봐, 저렇게 행동하는 것 봐, 말세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세라는 것은 단지 물론 도덕적 부패도 이제 말세의 징조 중 하나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이루시는 이것이 마지막 때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이란 말, 성경에서 마지막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절대적인 마지막이 있을까요? 마지막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가 있는 거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마지막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란 말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전에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궁극적인 새로운 세상은 뭘 말할까요? 주님의 왕국. 주님의 왕국이 뭐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언제 세워집니까? 주님이 오시면 되죠. 재림하시면 되죠. 그럼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천년왕국, 이 주님의 왕국이 새로운 세상이라면 마지막 날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세상은 뭐죠? 대환란. 대환란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되셨죠? 마지막 날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마지막인데 새로운 세상은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왕국이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 전의 세상이니까 대환란이 마지막 때죠. 자, 이거는 재림의 관점으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초림의 관점으로는 또 언제가 마지막일까요? 초림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오전에도 설교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지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왕국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곧바로 내려와서 왕국을 세워도 돼요. 그렇잖아요. 꼭 2000년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2000년이라는 기간에 예언되어 있지 않아요. 예표는 되어 있지만 직접적 예언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표와 예언 나중에 한번 설명드립니다. 직접적 예언이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있을 것이야, 이런 예언 없어요, 구약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가
바로 내려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거절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끝까지 바울은 유대인들한테 계속 갔습니다. 먼저 이방은 내가 가기 전에 유대인들한테 먼저 갔거든요. 유대인들이 계속 거절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기간을 연기시키신 거예요. 연기. 물론 연기 자체도 주님이 미리 계획하셨을지 모르지만 계획하셨겠지만 교회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가 2000년 정도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2000년가량 교회 시대가 돼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오실 수도 있지만 이제 주님의 계획 속에 연기된 거죠. 만약에 초림 때 예수님이 왕국 이루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때가 마지막 날이겠죠. 그렇겠죠? 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후에 바로 내려오셔서 왕국을 세우셨다면 주님이 병 고치고 설교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모든 그 사역 기간 이 자체가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초림 때를 마지막 때라고 표현할 때가 종종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관점으로 봅시다. 언제가 또 마지막 때냐면 또 다른 관점인데 지금 창세기 시대잖아요. 아직 유대인들은 몇 명밖에 없어요. 70명밖에 없어요. 아직 민족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 지나게 돼서 40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카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딱 세우죠. 그리고 좀 있으면 다윗이 또 멋있는 왕국을 세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왕국이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전 세상은 뭐예요? 마지막 때인 거예요. 왕국이 세워지기 위한 모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닥칠 일을 말한다는 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마지막 날들에 닥칠 일을 말하리라 했는데 뒤에 쭉 보게 되면 전부 대환란 때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건 초림 때 얘기도 있고요. 어떤 건 재림 때 얘기도 있고요. 어떤 거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된 내용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도 그래요. 전부 다 이것을 재림으로 맞춰보게 되면 이 예언은 되게 혼동스러운 예언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들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미래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미래. 야곱의 관점으로 미래에 너희 12지파,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말해주겠다. 하지만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진짜 마지막 날.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에 포인트가 맞춰 있어요. 그래서 12아들들 중에서 몇몇에 대한 예언은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자, 간단하게 봅니다. 3절 루벤 나오죠.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에서 잘렸다. 그 말에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가 아니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 안에 있도다. 시므온 레위 앞에서 설명드렸었어요. 34장에서 자기의 누이 디나가 성폭행 당하니까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세켐 땅 거민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잔인한 복수예요. 물론 자기 누이가 당했으니까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 잔인하게 해버렸죠. 여기에 대한 언급입니다.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 안에 있도다라고 말하죠. 7절 보니까 그들의 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혹독함이며 그들의 진노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것이 잔인함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트리라. 그래서 시므온의 유업은 유다의 유업으로 스며들어가 버려서 사라져 버렸고요. 레위는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특별하게 선택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는 거죠. 성전의 일만 해야 되는 것이요. 한편으로 보게 되면 성전의 일을 하기에 선택됐으니까 되게 행복하고 좋은 거지만 당시 구약적 관점으로 말하면 유업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카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자, 루벤 지파 영역 여기, 유다 지파 영역 여기 다 나눠 줄 거 아니겠어요? 레위 지파가 우리는요, 당신들은 없어요, 이거. 이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시므온은 유업을 줬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유다 속으로 스며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레위는 저희 유업은요, 없어요. 물론 달라고 막 한 건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1 아들들이 다 유업 받는데 나만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땅을 안 받는다고요.
대신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만한 성읍들만 줄게. 거주하는 성읍만 줬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레위는 별도의 축복을 받으니까 별도로 다뤄줘야 되지만 땅의 유업 자체에 대해서는 레위와 시므온이 그렇게 됩니다. 잔인한 도굴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포함됐어요. 8절 유다. 유다는 상당히 칭송을 받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에게 찬양할 자라.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칭송받습니다.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분위기죠.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요. 그럼 여기까지 보게 되면 지금 유다에 대한 엄청난 칭찬이죠. 유다는 지금 왕의 지파가 된다는 말입니다. 왕의 지파.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 홀이 뭐예요? 홀. 옛날 왕들 보게 되면 지팡이 하나 갖고 다녔잖아요. 지팡이.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이걸 홀 그래요. 홀. 홀이 즉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실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왕권을 계속 유다가 쭉 이어가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가 말입니다. 왕권이 안 바뀐다는 얘기죠. 11절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옷들을 포도주에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자,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 팍팍 오지 않아요? 일단 포도나무 하는 예수님 모습 나오죠? 느낌 오죠? 나귀 새끼 하면 예수님과 연관됩니다. 언제? 뭘 떠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 타고 갔잖아요. 그렇죠? 초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예수님의 옷이 포도주에 적셔진다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포도주는 항상 뭘 상징하냐면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옷이 피에 적셔진다. 무슨 말일까요? 첫째로 십자가로 의미할 수 있겠죠? 주님 피 흘리시는 거.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63장 말씀을 잠깐 보세요. 이사야 63장 말씀. 이사야 63장 말씀 보시게 되면 재림하시는 모습이 딱 등장합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른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주님의 재림할 때 화려한 옷을 입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은가? 화려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옷이 피가 다 튀었어요. 나는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부감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임이라. 여기서 예수님의 옷이 붉어진 것은 자신의 십자가의 피예요? 원수들의 피예요? 원수들의 피죠. 초림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의 피로 옷을 얼룩지셨습니다. 초림 때 묻은 피는 그분의 피예요. 재림 때 예수님의 옷을 얼룩지게 할 피는 죄인들의 피. 예수님이 다 전쟁으로 그들 다 멸하시는 것이에요. 포도주 틀을 밟으면 피가 포도 액체가 쫙쫙 튀는 것처럼 죄인들의 피가 쫙쫙 튄다는 얘기죠. 상당히 엄청난 살육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11절 12절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한 구절 안에 초림과 재림이 다 들어갔어요. 한 구절 안에. 한 구절 안에. 하나만 더 봐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설교할 때 우리는 영적 설교하느라고 교리적인 초점을 안 짚었는데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61장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61장 1절 2절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쭉 설명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한다 그랬어요. 이거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이 구절을 읽고 오늘 이 성경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61장 2절 보면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까지만 읽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냐면 이어지는 구절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고는 읽지 않으셨어요. 왜? 그거는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제 이름 때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주님 초림 때 오셔가지고 이사야 구절 읽고 오늘 이 구절에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했는데 재림 때를 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림 때까지만 다 끊어버리신 것이에요. 61장 2절에서 초림과 재림이 같이 있어요. 구약은 이처럼 초림과 재림이 한꺼번에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걸 예언의 산봉오리라고 말해요. 예언의 산봉오리. 예언의 산봉오리. 제가 어릴 때 송파 언덕에서 지금은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지만 그때는 건물들이 없었어요. 언덕에서 딱 보니까 저 멀리 도봉산 그 엄청난 바위가 보여요. 되게 가까워 보여요. 되게. 그래가지고 저긴 가까운 산이야. 근데 나중에 도봉산을 갔더니 엄청 먼 것이고 그 사이에 엄청난 공간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 거 아니? 산과 산 사이에 이만큼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이쪽에서 보니까 봉우리만 2개 보이는 거예요. 밑에 공간은 안 보이고. 초림의 봉우리, 재림의 봉우리.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교회 시대. 구약 선지자들은 교회 시대를 못 봤어요. 초림과 재림만 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같은 산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초림과 재림이 같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지금 같은 구절에 초림과 재림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은 교회 시대에 초림, 재림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걸 맡고 있는 거죠. 초림,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분의 왕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엔 이런 것들이 종종 많습니다. 자, 중요한 교리적 상황을 배웠네요. 그러니까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가에 거하며 바닷가에 거하는 지파란 말이고요. 14절 이사칼, 두 짐 사이에 구부리고 앉아있는 강한 나귀, 지리적으로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15절 그는 쉼을 좋게 여기고 땅을 보고 기쁘게 여기며 그의 어깨를 낮춰 짐을 지고 조공의 종이 되었도다. 처음에 좋은 땅을 받아서 좋았는데 나중에는 조공을 바치게 돼요. 좀 이렇게 안 좋은 예언이 되는 거죠. 단지파, 다는 이스라엘 지파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다는 길가에 뱀이 되고 작은 길에 독사가 되어 말의 뒷굽을 물어서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안 좋죠?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가져온 최초의 이 지파예요. 단지파는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가져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이렇게 저주 아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갓지파, 갓. 19절, 갓은 군대가 그를 압도하겠으나 마지막에는 그가 압도하리라. 지다가 나중에 이긴단 말이죠. 갓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셀, 20절, 아셀에서 나온 그의 음식은 기름지겠고 그가 왕의 진찬을 바치리라. 아셀 지파는 가장 북쪽에 있는데요. 지중해 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풍족한 땅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납달리, 21절, 납달리는 풀린 암사슴이라 아주 아름다운 말들을 하노다. 납달리 지파는요, 예수님이 주로 설교하시던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과 설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또 묘사되는 거죠. 22절부터는 요셉은 또 기네요.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가지니 곧 샘 곁에 열매가 많은 큰 가지라. 요셉은 쭉쭉 뻗어나간다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은요, 쭉쭉 뻗어나갔어요. 나중에 심판받기 전까지 그걸 설명하는 것이고, 24절,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돌이 뭐예요? 반석. 돌 반석이거든요.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반석은 초림 때 예수님도 반석이고 재림 때 예수님도 반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구절에 초림, 재림이 다 들어가 있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유다의 후손이죠. 요셉 후손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이 큰 틀에서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복들을 말하고 있고요. 27절, 베냐민은 늑대같이 먹이를 찾아 나서느니
그가 아침에 먹이를 삼키고 밤에는 약탈물을 나누리로다. 늑대가 좋은 이미지일까요? 나쁜 이미지일까요? 나쁜 이미지죠. 약탈자. 안 좋아요. 구약 성경에도 베냐민 지파는 좀 뭐랄까요? 싸움하기 좋아하고 호전적인 사람의 족속이에요. 재판 관계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할 뻔했습니다. 너무나 악해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누구죠? 사울왕.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딱 등장해야 되는데 그 전에 창탈자로 등장했던 거예요. 창탈자로. 그래서 이제 베냐민은 좀 안 좋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약에서 같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울, 베냐민 지파예요. 구약의 베냐민 지파가 나쁜 모습이었는데 신약에서 그렇게 나쁜 지파에서 나온 베냐민 지파의 이 바울도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저주를 바꿔버리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세상 가운데 혹은 원수 가운데 어떠한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물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베냐민 지파 저주받은 지파라니까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신약 성경의 열쇠권을 쓴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요. 유럽의 복음화를 이룬 사람이 시작을 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전체적인 교리를 확립한 그분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제대로 성립이 안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혈의 은총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분하게 쓰임받고 위대하게 쓰임받고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이 비록 과거에는 혹시 못난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베냐민 지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12지파에 대한 예언이 끝났어요. 간단하게 끝냈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어요. 28절, 29절 그가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에게로 합쳐지리니 나를 히딘 에프론에 들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라. 히딘 에프론의 들이 어디였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 산 그 굴을 말해요. 막펠라 굴. 거기 아브라함, 사라가 장사되어 있었고요. 이삭과 리브카가 되어 있고요. 레아가 먼저 들어가고 이제 야곱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야곱과 레아가 들어갑니다. 라헬은 이제 다른 데 장사되었고요. 이 모습. 그래서 야곱이 유언에 따라 50절 보니까 요셉과 12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러 가나안 땅에 갑니다. 이집트에서 갔다 오는 거죠. 50장 1절 요셉이 그의 아비의 얼굴에 엎드려 그 위에서 울며 그에게 입맞추더라. 요셉이 그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하여 그의 아비에게 향재료를 넣게 하였더니 그 의사들이 이스라엘에 향재료를 넣었는데 40일이 걸렸고요. 70일 동안 이집트인들이 그를 위해 애곡했다 그래요. 그리고 5절 보니까 요셉이 파라오에게 간청합니다. 나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러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모든 걸 다 제공합니다. 요셉은 12 형제들과만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아주 그냥 이 대관 고관 대작들과 함께 올라가가지고 장사 지내고 내려옵니다. 야곱은요 죽을 때까지 엄청난 명예를 갖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생들을 다 끝내시고 영예롭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모든 고난을 끝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우해서 갖다 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박해했지만 이스라엘을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장사를 합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쭉 가는데 파라오의 온 집안이 따라와서 같이 애곡했다는 말이고요. 14절부터 보게 되면 뭐냐면 형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 이제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합니다.
15절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지 않겠느냐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형제 요셉아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미워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요셉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참 한심하죠. 한심하기도 하고요. 마음도 아플 겁니다. 그래서 17절 뒤에 보니까 17절 끝에 그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그가 울더라. 울어요.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당신들은 나에 대해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서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이다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이 형제 사랑의 본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요셉처럼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박해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다정하게 말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셔서 안아주시고 다정하게 말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모습을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형제에게 다정하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다정하게 말하십시오. 물론 논쟁하다 보게 되면 목소리도 걸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형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형제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사실이죠. 자, 요셉도 22절에서는 죽습니다. 요셉도 죽어요. 세월이 쭉 흐른 거죠. 죽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24절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옮겨가라고. 자, 앞에서 그의 아버지 야곱도 죽을 때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때는요 온 형제들이 가나안 땅 가서 묻어주고 왔어요. 하지만 이때는 바로 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죽어요. 죽고 요셉의 뼈는 이집트에 묻힙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으러 오실 때 내 뼈들도 같이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 요셉의 무덤에서 뼈를 가져가는 거예요. 뼈를 가져가서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그 땅에 정착할 때, 그렇죠? 이제 에프라임 지파 유업을 받을 때 그 땅에다가 세겜 땅에다가 딱 이제 안치시키는 거죠. 비록 요셉은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그 뼈는 이집트에 남지 않습니다. 자, 어떤 예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 와서 죽어서 이 땅에 뼈를 묻죠. 여러분의 뼈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뼈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의 무덤에다 파헤쳐지셔가지고 그 뼈들이 다 붙어가지고요. 온전한 몸에서 변화받은 부활의 몸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분들은 그냥 휴가돼서 변화돼서 가겠고 죽었던 분들은 무덤에서 파헤쳐질 것이고 무덤이 아니라 다 가루가 되어 있을지언정 심지어 물고기 밥에 되어버렸을지언정 그 모든 뼈들은 이 땅에 한 톨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뼈가 무덤에 남아있었습니까? 부활했잖아요. 안 남아있죠? 예수님이 영으로만 올라가셨습니까? 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요, 석가모니의 묘를 파보세요. 뼈가 나올 겁니다. 공자의 묘를 파보세요. 뼈가 나올 겁니다. 마호메트의 묘를 파보세요. 뼈가 나올 겁니다. 묘를 제대로 찾을지는 그건 별도 문제겠지만 어떠한 위인이라도 묘를 파면 뼈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뼈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누군 고고학자가 찾는다 하더라도 뼈가 없을 것이에요. 위에 올라가 계시니까. 요셉이 그 예표예요. 요셉은 비록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이집트에 뼈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여러분의 뼈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끝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는 과정,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영적으로 말하면요, 엄청난 약속과 소망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런 소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본향을 찾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이라는 본향이 있는 것이죠. 자, 비교가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받은 하늘의 유업은 더 큽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날을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